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는데 함께 목소리를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니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만 읽었지만은 제가 2장, 3장 아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 되면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유다 사람들이 부어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을 사실은 세 번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유다의 왕이 또 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들을 통하여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이끌어 가심에 수많은 훈련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러고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가 할 수 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확인돼야 돼. 증명이 돼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선택을 했잖아요. 왕으로 세우자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것은 내 안에서 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냐면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훈련을 그동안에 다윗이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훈련을 지금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윗이 지금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듣는 소식들이 사울의 장사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통해서 사울을 잘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나도 선한 일로 너희들에게 갚겠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이 돼줬던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곳에 슬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다. 이 세 사람이 장군이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는데 옆에서 굉장히 신복으로 일을 한 사람이죠. 일을 한 사람인데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서 내가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나와 사람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제는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키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다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를 거슬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세 형제예요. 셈 형제고 아사엘이 제일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아사엘은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다. 이 아사엘의 장점이죠. 굉장히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위하여 이것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사엘은 달리기를 잘하다 보니까 누구를 쫓아가냐면 아브넬을 쫓아가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지금 아사헬과 요압과 아비새는 유다의 장군이라면 이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원래 나라가 하나인데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있는 이 아브넬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아사엘이 달리기 잘하는 이 달리기로 아브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끝까지 쫓아가요. 몸이 빠르다는 거죠.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는. 몸이 빠르니까 끝까지 쫓아가요. 아브넬이 "그만해라. 그치라. 너 죽으면 내가 네 형 요압에게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 이게 그만해. 그만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 자기 몸이 빠르니까 자기의 장점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의 내 장점 때문에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아사엘이 죽어요. 뭐 죽을 때까지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죠. 이것이 자기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한다는 장점 때문에 넘어져요. 못하는 것 때문에 절대는 안 넘어져요. 못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해. 못하니까 철저히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가요. 그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너 뭐 이거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아니면 네가 뭐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넘어진다니까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고집하다가 그것 때문에 당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이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건 나 자신 있어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는 그는 여차없이 깨져요. 이런 것들을 우린 굉장히 많이 이 경험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잘하는 장점, 내 판단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사엘 자기가 몸이 빠른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넘어져서 죽어요. 죽은데 이제 요압이 이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 그렇잖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에 딱 갇히는 거죠. 여기에 딱 갇혀요. 여기 딱 갇혀서 그다음부터 3장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얼마나 여기 갇혀 있는지 몰라요. 이 3장 사실은 4 장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함을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훈련은 두려움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원리가, 이 말씀을 통해 원리가, 기독교는 즉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아모스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만 찾아봐요. 아모스 3장 2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땅의 모든 주식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우리 방식을 하면 내가 너희만 알아서 너희만을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다 용서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의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을 알아서 너희만을 선택했다는 거죠. 너희만을 선택했은즉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가 잘못한 거 내가 다 덮어주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우리 상식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아서 너희만을 선택했어.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 한다? 보응한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내 자식은 잘못해도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는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보응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그저 덮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한 행동처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다 지불하셨잖아요. 반드시 보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기름을 부으고 성령으로 이끌었는데 다윗을 광야로 내려몰고 문제 속에 있게 하고 왜 그러냐? 반드시 내가 너를 선택하고 했는데 너의 문제는 보응한단 말이에요. 죄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는 그 행동 속으로 안 들어. 용서해 준다.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건데. 1년에 7번까지 다 용서해 줄 것인데. 이러고 또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면 징그러워서 죄 지으려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대해서. 그 죄는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사랑으로 용서로 품는다니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없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보시면 알아요. 다윗이 문제를 이끌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거든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죄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말렉의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전부 다 불태우고 다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 블레셋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속에서 내가 내 선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은 이끌어 주는 거예요. 개입해서. 죄의 대가는 지불하되 내 선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덮어, 이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되, 전혀 해결 안 받, 내 손에서 뭐 할 수 없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내 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음의 문제 속에서 생명은 내 손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은 아모스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선택했으니까 그냥 덮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보응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들 속에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면서 나중에 이 문제들 속에서 이 보면 3장을 보면 다윗이 뭐냐면 3장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할 게 많은 이 다윗이 제일 먼저 3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뭐 누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이제 여기까지 알았던 사람은 이 이제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갔고 그다음에 두 여인이 아내였잖아요. 근데 오늘 3장을 딱 읽어보면 6명이나 나오잖아요. 6명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있는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라는 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욕정,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부 다처제가 나온 거예요.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육신적인 욕망,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일부 다처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 다처제로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일부 다처제로.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도 다윗도 이부 다처제가 아니냐, 응? 뭐 여러 여인을 두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냐. 근데 그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문화의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 있는 사회의 문화예요. 이것이 왕이니까 일부 다처제로 가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인간의 편리와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이 욕을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을 훈련시키죠. 그죠? 훈련시켜 나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3장 6절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의 집은 왕으로서 훈련을 받는다면 이 사울 이스라엘에도 아브넬이 이제 장군으로 있는데 힘이 왕 이상이잖아요. 건세가 많이 잡아서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그 이름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여인을 건드렸다면 내가 왕의 지위,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은 내가 사울의 첩을 건드렸다는 그 이스보셋을 너무 실권자는 나야라는 것을 아브넬이 보여준 거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매우 분하여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여 네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유다와 전쟁에서 너를 이렇게 잡아준 것은 내가 개같이 일한 거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나에게 허물을 물어?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그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면 아브넬의 말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땅에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를 왕위에 세운다는 것을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빌미를 삼아서 내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 아브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이것이 영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순간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으로 순간 누리는데 이거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무엇을 막 만들어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드는 바벨탑인지 이걸 딱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택했어. 근데 내가 너를 보살피는 방법은 반드시 네가 한 행동대로 보응해. 바벨탑. 내가 만든 바벨탑. 이거 다 결국 아브넬도 물론 다윗에게 와고 이제 이스보셋에 열받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명세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는데 내가 다 힘쓰겠다. 물론 힘은 썼어요. 근데 그것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절대로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거 절대로 나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워. 근데 그 하나님의 세움 받은 사람들이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교회를 한데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서. 누구도 교회를 세우는데 뭐 자기의 뭐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루신 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될 때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막 부어주고 또 그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부어줘서 그가 하도록 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보여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넬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내 손으로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물론 나중에 이 아브넬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7절에 가면 3장 10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게 아브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요압에게 이 아브넬을 이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돌아가고 이제 이 사람도 한 인물이라는 걸 다윗이 아는 거죠. 한 인물은 알겠어. 글을 쓰고자 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 가지고 죽입니다. 죽이는 것이 뭐냐면 27절 보면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요압이 뭘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정.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요. 그게 내려놓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대로 판단하잖아요. 지금 내 감정대로 판단해서 왕도 모르게 다윗 왕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충성해서 요압이 얼마나 충성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충성했잖아요. 요압의 세 형제가 충성했어요. 충성했지만은 나에게는 선이 딱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충성했은즉 왕의 의도와 상관없이 왕에게 말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는, 이건 하나님.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읽어보면 내가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형제가 나에게 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한 건 알지만은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충성했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그게 우리의 삶이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환경을 가지고 행동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지금 하나님은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4장에서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웠지만은 내가 늘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나를 내려놓지 않고 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 이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이 딱 되었음에 내 생각, 그동안 얼마나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좀 누려보자. 내 생각이 딱, 내 감정이 착 들어가. 요압 장군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뭐 내 동생을 죽인 걸 내가 그냥 볼 수 있어. 왕이 그냥 그 사람을 돌려보내? 그 사람과 손잡고 뭘 한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아사엘 마찬가지죠. 자기의 장점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 방법들, 용서와
두려움을 제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선택해서 사랑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반드시 네가 한 행동은 보응을 받는다. 반드시 대가는 지불하게 한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은혜의 감사.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기 감정이 나오게 돼요. 자기 생각이. 내가 충성을 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되고 동력자가 되었다는 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 감정들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오늘 주의 부르심에 주의 선택하심에 주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나. 다시 우리가 감사의 삶이 범사의 감사의 삶이 넘쳐서 나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이기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